저승세계에서 귀환한 조선 승려의 108일간의 기록. 죽었다가 살아온 승려가 목격한 저승의 실체. 조선 중기 갑작스럽게 입적한 고승법은 스님이 108일 만에 되살아나 증언한 충격적인 저승 체험담. 염라대왕과의 만남, 지옥의 참상,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이유까지. 실제 사찰 기록에 남겨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입적, 법운 스님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108일간의 여정 시작. 선조 25년 늦가을, 경상도 합천 해인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절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던 법운 대사가 갑작스럽게 입적한 것이다. 법운 스님은 그날 아침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제자들아,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두거라. 법운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좌중의 젊은 승려들은 스승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스님,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수제자인 해명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구나. 마치 멀리 여행을 떠날 것 같은 기분이야. 여행이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모르겠다 아직은 하지만 아주 먼 곳일 것 같아. 법운 스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제자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다. 오후 무렵 법운 스님은 평소처럼 홀로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법운 스님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듯한 감각이었다. 이것은 설마 법운 스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아미타불. 이제 정말 저승으로 가는 것인가? 그때 선방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큰 스님, 큰 스님. 해명 스님이 황급히 달려왔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도 법운 스님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스님, 해명 스님이 선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법운 스님이 좌선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큰 스님, 큰 스님. 해명 스님이 법운 스님을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멈춰 있었다. 큰 스님께서 입적하셨구나. 해명 스님은 슬픔에 잠겨 다른 스님들을 불렀다. 곧 해인사 전체가 법운 스님의 입적 소식으로 술렁였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침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스님들은 법운 스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다. 병든 기색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입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는데 법운 스님의 몸은 마치 잠든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상하다. 입적하신 지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몸이 전혀 굳지 않으셨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 스님들은 법운 스님의 상태를 보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분명히 숨은 쉬지 않고 있었고 맥박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법운 스님의 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부패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났다. 혹시 큰 스님께서 정말 죽으신 게 맞나? 분명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없는데. 스님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었다. 한편 영혼이 육신을 떠난 법운 스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곳이 저승인가? 법운 스님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낯선 풍경이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벌판이 보였다. 여기서부터 저승길이 시작되는구나. 법운 스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다른 영혼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분들이구나. 법운 스님은 다른 영혼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제 108일간의 기나긴 저승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해인사에서는 법운 스님의 시신을 그대로 모시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49일 동안 더 지켜보자. 혹시 모르니까 해명 스님의 제안에 모든 스님들이 동의했다. 그들은 법은 스님의 시신 곁에서 밤낮으로 연불을 올렸다. 큰 스님 어디로 가신 건가요? 저승길의 시작, 삼도천을 건너며 마주한 저승세계의 첫 모습, 영혼이 된 법은 스님은 저승길을 걸으며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했다. 살아생전 경전에서만 읽었던 저승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정말 경전에 쓰인 대로구나. 법은 스님은 감탄하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 어린아이도 있고 저분은 아주 연로하신 분이네. 영혼들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몸이 반투명하고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어가니 앞쪽에 큰 강이 나타났다. 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저것이 삼도천인가? 법운 스님은 경전에서 읽었던 삼도천을 떠올렸다.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었다. 강가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 위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 어라? 다리가 여러 개네? 법운 스님이 자세히 보니 다리마다 모습이 달랐다. 어떤 다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번쩍거렸고 어떤 다리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다리는 가시덤불로 만들어져 무섭게 보였다. 그때 강가에서 한 노인이 영혼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여기가 삼도천이다. 너희들은 생전의 업보에 따라 다른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노인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자는 금다리를, 보통의 업을 가진 자는 은다리를, 악업을 많이 쌓은 자는 가시다리를 건너야 한다. 법운 스님은 흥미롭게 들었다. 정말 경전에 쓰인 대로였다. 그럼 나는 어떤 다리를 건너게 될까? 법운 스님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노인이 그를 가리켰다. 저기 승려님 이리 오세요. 법운 스님이 노인에게 다가가자 노인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평생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위해 살아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다리로 가세요. 하지만 노인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뭔가요? 스님께는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네요. 염라대왕께서 저를요? 법운 스님은 놀랐다. 염라대왕은 저승의 최고 심판관이었다. 보통의 죽은 자들은 다른 왕들에게 심판받는데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금다리를 건너서 곧장 염라전으로 가세요. 법운 스님은 금다리로 향했다. 다리 위를 걸으니 발밑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정말 신기하구나. 다리를 건너는 동안 법운 스님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다른 다리들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가시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생전의 업보가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구나. 법운 스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실감했다. 금다리를 건넌 법운 스님 앞에는 웅장한 성문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명부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저기가 염라대왕이 계신 곳인가? 문 앞에는 무서운 형상의 귀신들이 서 있었다. 우두머리 격인 귀신이 법운 스님에게 다가왔다. 법운 스님이시군요. 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길에 다른 영혼들을 많이 봤는데 모두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각자 생전의 업보에 따라 심판받으러 갑니다.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극락으로, 또 어떤 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게 되죠. 귀신의 설명에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왕께서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이유로요? 그건 대왕께 직접 들으시게 될 겁니다. 법운 스님은 귀신을 따라 명부전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위험 있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멀리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운 스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운 스님이 고개를 들자 거대한 보좌에 앉은 염라대왕이 보였다. 상상했던 것처럼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모습이었다. 염라대왕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님, 이곳에 온 이유를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님께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승의 실상을 보고 인간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운 스님은 염라대왕의 말에 놀랐다.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염라대왕과의 대면, 시방 중 가장 권위 있는 염라대왕 앞에서의 심판. 염라대왕의 말에 법운 스님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간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대왕님, 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님께서 저승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염라대왕이 일어나 법운 스님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위엄이 더욱 압도적이었다. 스님,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업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염라대왕은 법운 스님을 거대한 거울 앞으로 데려갔다. 이 거울을 보세요. 업경대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나타났다. 생전에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모습,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이 차례로 보였다. 모든 인간의 행위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작은 선행도 작은 악행도 모두 말이죠. 법운 스님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생전 모습도 보았다. 새벽마다 염불하는 모습,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지나갔다. 스님의 삶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거울에는 법운 스님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교만했던 순간들도 나타났다. 대왕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염라대왕은 법운 스님을 심판대 앞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스님도 한번 보시죠. 곧 한 영혼이 끌려왔다.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는데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너는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 염라대왕의 질문에 그 영혼이 떨며 대답했다.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어떤 장사를? 곡식 장사를 했는데 때로는 가격을 속이기도 하고 저울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업경대에 그의 생전 모습이 나타났다. 정말로 저울을 조작해서 곡식을 적게 주고 값은 비싸게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속인 돈으로 너는 부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굶주렸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너는 아기도로 가서 굶주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그러자 무서운 형상의 귀신들이 나타나 그 영혼을 끌고 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법운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대왕님,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닙니까? 가혹하다고요? 스님, 그가 생전에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이어서 다른 영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나이든 여성이었는데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었고요. 업경대에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는 모습,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들이 보였다. 훌륭하다. 너는 극락정토로 가거라. 그러자 아름다운 천인들이 나타나 그녀를 모셔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보셨죠? 이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법운 스님은 염라대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스님께서 직접 지옥과 극락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지옥과 극락 견학, 업보에 따른 사후 세계의 참상과 환희. 염라대왕의 안내로 법운 스님은 먼저 지옥을 보러 갔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어둠침침해졌고 멀리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저 소리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소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법운 스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등활지옥이었다. 이곳에서는 생전에 살생을 많이 한 영혼들이 벌을 받고 있었다. 으악, 살려주세요. 한 영혼이 거대한 칼에 몸이 찢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곧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고통을 반복했다. 저 사람은 생전에 무엇을 했길래 도축업자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동물들을 죽였죠. 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법운 스님은 그 참상을 보며 몸서리쳤다. 다음으로 간 곳은 흑승지옥이었다. 이곳에서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었다. 혀가. 악귀들이 거대한 집게로 죄인들의 혀를 뽑아내고 있었다. 그러면 또 다시 혀가 자라나고 다시 뽑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저 여자는 생전에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차사의 설명에 법운 스님은 섬뜩함을 느꼈다. 하폐 지옥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뜨거워. 쇠로 만든 남녀상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간음죄를 지은 영혼들이 있었다. 생전에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가정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법운 스님은 차마 더 보기 어려웠다. 가장 참혹한 곳은 무간지옥이었다. 이곳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오는 곳으로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고통이 계속되었다. 부모를 죽인 자, 스승을 배신한 자, 부처를 모독한 자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불에 타면서도 죽지 않고 찢어져도 다시 붓고 끝없는 고통만이 계속되었다. 차사님 너무 참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생전에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스님, 이제 극락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지옥의 참상의 마음이 무거워진 법운 스님은 극락으로 향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는 정반대였다. 환한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이곳은 극락정토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황금으로 된 땅,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무들, 그리고 연꽃이 만발한 연못들이 있었다. 스님,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극락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연꽃 위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법열에 잠겨 있었다.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생전에 선행을 많이 쌓은 분들입니다. 저기 보시는 할머니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저 스님은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저 여인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 없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그 여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여기서는 고통이 전혀 없나요? 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질병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있습니다. 극락의 또 다른 구역에서는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설법을 들으며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저분들은 언젠가 부처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어 중생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법운 스님은 극락과 지옥의 극명한 대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차사님, 이 모든 것이 정말 업보에 따른 결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죠.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께서 돌아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되돌아갈 사명, 인간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와 귀한 결정.
지옥과 극락을 모두 견학한 법은 스님은 다시 염라대왕 앞으로 돌아왔다. 108일간의 저승 체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스님, 어떠셨습니까? 저승세계를 직접 보신 소감이? 대왕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전에서 읽었던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더군요. 법은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업보의 진실을 알려야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님, 한 가지 더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환생하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염라대왕은 법은 스님을 윤회전이라는 거대한 바퀴 앞으로 데려갔다. 그 바퀴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이 육도윤회의 바퀴입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로 나뉘어 있어요. 바퀴가 돌 때마다 영혼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향했다. 어떤 영혼은 천상으로, 어떤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또 어떤 영혼은 동물로 태어날 곳으로 향했다. 저기 보세요. 생전에 자비로웠던 의원이 천상에서 천인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 영혼은 평범하게 살았던 농부인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부드러운 빛에 감싸여 인간계로 향했다. 하지만 저 영혼을 보세요. 한 영혼이 검은 연기에 둘러싸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생전에 탐욕이 많았던 상인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도에 태어나든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법은 스님은 윤회의 신비로운 과정을 보며 깊이 감탄했다. 대왕님 그런데 저는 언제 돌아가게 되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108일이 다 되었거든요. 염라대왕이 일어나 법은 스님에게 다가왔다. 스님,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전해주세요. 특히 이런 점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라대왕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둘째,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셋째, 선악의 기준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얼마나 도왔는가라는 것. 넷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쌓는 길이라는 것. 다섯째,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법은 스님은 염라대왕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대왕님, 혹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스님께서 꾸준히 전하시면 됩니다. 염라대왕이 법은 스님에게 작은 구슬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저승에서 가져온 증거품입니다. 특별한 때 사용하세요. 그 구슬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가는 길은 올 때와 다릅니다. 바로 육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흔들자 법은 스님 주변의 밝은 빛이 감쌌다. 대왕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스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법은 스님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전해주세요. 108일 만의 부활, 충격적인 귀환과 세상에 전하는 진실. 해인사에서는 법은 스님이 입적한 지 벌써 108일이 지나고 있었다. 스님들은 여전히 시신 곁에서 연불을 올리고 있었다. 벌써 108일이나 지났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야. 계명 스님이 법은 스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도 시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해명 스님, 오늘따라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스님이 말했다. 정말로 그날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법운 스님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저게 뭐지? 스님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방 안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혹시 큰 스님께서 해명 스님이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법운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법운 스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몸을 일으켰다. 스님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큰 스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해명 스님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달려와 법운 스님을 둘러쌌다. 스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그렇다 나는 아주 멀리 다녀왔다.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깊고 권위가 있었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승을 다녀왔다. 법운 스님의 말에 모든 스님들이 놀랐다. 저승이라고요? 그렇다. 108일 동안 저승 세계를 모두 둘러보고 왔다. 염라대왕도 만났고 지옥과 극락도 직접 보았다. 스님들은 법운 스님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것을 보아라. 법운 스님이 염라대왕에게 받은 구슬을 꺼내 보였다. 구슬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나고 있었다. 이것은 저승에서 가져온 증거다. 구슬을 본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큰 스님, 저승이 정말 어떤 곳인가요? 앉아라.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법운 스님은 저승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삼도천을 건넌 이야기, 염라대왕과의 만남, 지옥의 참상, 극락의 아름다움, 그리고 윤회의 신비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날부터 법운 스님은 자신의 저승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님이 꿈을 꾸신 게 아닐까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운 스님이 보여준 구슬과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점차 믿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의 설법에는 전에 없던 깊이와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법운 스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감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법운 스님의 이야기는 조선 전역에 퍼졌다. 심지어 궁중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그 스님을 한번 불러보자. 임금도 법운 스님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궁중에서 법운 스님은 임금 앞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신이 직접 본 저승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업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금도 법운 스님의 말을 듣고 크게 감화되어 더욱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소. 앞으로 더 선한 정치를 하겠소. 법운 스님은 임금의 말에 기뻐하며 답했다. 전하, 임금의 선정이야말로 가장 큰 선업입니다. 그 후로도 법운 스님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저승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다. 염라대왕님, 제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법운 스님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염라대왕을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자신이 전하는 진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죽음 후 108일간의 저승 여행을 마치고 되살아난 조선의 고승법운 스님의 놀라운 체험담 어떠셨나요? 실제 사찰 기록에 남겨진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까지 남겨진 실화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죠. 특히 염라대왕과의 대화, 업보에 따른 정확한 심판, 지옥과 극락의 생생한 묘사는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법운 스님이 전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 궁중 무녀가 경험한 저승세계 전격해부. 왕실의 굿을 주관하던 무녀가 접신 중 저승에 다녀온 충격적인 체험담.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본 사후세계는 불교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녀가 저승에서 만난 조선 왕들의 충격적인 모습은?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조선시대 신비 체험담을 만나보세요.